소망하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기도문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기를 이제 소망해 보게 돼요. 로마서 특별히 지난주에 6장 말씀 우리가 같이 어, 연구했잖아요. 같이 말씀 들여다 보면서 요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새겨졌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로마서 계속 말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를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나누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8장을 두 번에 나눠서 나누게 되면 로마서 이제 말씀 시리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경 연구했던 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목사님들께도 여쭤보고 여러 우리 가족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지난주에 좀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들여다본 거 좀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여쭤봤는데 정진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목사님이 즐거워 보이셔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사랑받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만 즐겁지 않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같이 들여다봤던 거 로마서 6장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죽음만 기다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변하여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과 거룩해가는 그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의 기반 위에서 거룩에 이르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읽었던 이제 초대교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그 당시의 교회에는 그렇게 섞여 있었죠. 초창기 멤버들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섞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바울 서신서의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들 사이에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고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이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들은 율법을 알지를 못해요. 율법이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유대인들,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성실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그들의 질문이었겠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유,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사람들.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7장이 물론 그 이전에도 율법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지만 7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9장 이후에도 또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7장을 고러한 좀 염두에 두고 율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염두에 둔 채로 7장을 좀 읽을 텐데 전체를 분량 때문에 전체를 다 담지 않았고 중간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좀 생략을
해놨는데 우선은 1절부터 6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생략되어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강의 안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제 12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인 언급들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선하게 사는 건지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완전히 선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율법이 율법을 다 지켜서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부터 13절까지 사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율법에 여러 순기능들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율법에 있는데 역기능도 얘기를 합니다. 탐심과 같은 죄의 마음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죽음의 길로 더욱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내내 가지고 있었던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살지 못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점점 더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 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 목록들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세세한 조항을 만들면 만들수록 결과는 어떠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 지키면서 살아도 문제예요. 다 지키면서 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경험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던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하죠. 근데 율법이 너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어? 율법대로 그대로 살았어? 율법의 정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도 충족시킨 거 근데 맞아? 만약에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율법의 정신을 너의 애씀으로 너의 노력으로 정말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죠. 그는 율법을 나름의 열심을 다해서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지키고 살았지만 아주 근면성실한 유대인의 표본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목록을 지키는 것에 열중하면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선언하는 건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죠. 마치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이라는 어떤 언약,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언약에서 자유해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자유롭게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에서 얘기했던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처럼 6장에서 얘기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누구와 사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오죠.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6절에 나오는데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결국 하는 것입니까? 정리해보면 율법의 종교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는 뭐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 목록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러한 억압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는 죽었어요. 그런 종교 생활에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새로운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맺게 된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런 방식은 불가능한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의미야. 그러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겉보기에는 그냥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동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나의 삶을 때로는 헐어내면서 또는 거룩하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율법의 요구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도 사실은 그러해야 마땅한데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도.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새로운 종류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뭐가 움직이고 있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목록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그런 동기만 있나? 아니요. 그건 죽었다고요. 그건 죽었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전혀 다른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2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14절부터 24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14절과 2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열심과 내 기준에 따라, 즉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죄의 수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 괴로워하는 내가 등장해요. 고뇌하는 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내 육신은 자꾸 죄를 따라가요. 죄를 행해요. 잘못된 삶을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작동을 해서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올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뇌하는 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얘기다. 내가 정말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나는 바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나가 바울이고 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얘기와는 논점이 맞지가 않아요. 6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의에 대해 새롭게 살아났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거룩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놓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수사학적인 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등장인물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이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묶여있는 나죠. 그러니까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육신에 속해서 죄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돼서 선이 아닌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가상의 나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결국 어떠한 선함을 이루지도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나죠. 이 나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분열적이에요. 21절에서 2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군요.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애써봤자 이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면을 이미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줄까? 누가 건져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8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만 자꾸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죠. 죄와 싸워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근데 그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그 죄와, 죄된 본성과 죄의 영향력과 싸워내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게 율법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력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것으로만. 그러니까 제발 목록 좀 만들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록.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의 목록. 목록 좀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안 돼요. 승태가 안 돼요, 그건. 7장에서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문제예요. 지키면 왜 문제죠? 무슨 문제가 있죠?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 다 지켰어요. 내가 만든 목록 완벽하게 다 지켰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교만해져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역시 나는 대단해. 자기 고백이 막 나오네요. 역시 나는 대단해. 또 동시에 그 교만함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보죠. 쟤는 아직 멀었어. 쟤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쟤는 부족해.
저런 애가 무슨 예수님 믿는 애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 정도는 살아내야지. 결국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함으로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6장, 7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교만이라는 죄로, 더 큰 죄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죄로.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쓰는 걸로. 그럼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만으로만 가능하다.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수련회는 여러분 일단 가면 좋아요. 가는 것까지가 문제야. 항상 못 가는 이유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가면은 일단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만 둘러싸여서 이제 며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수련회라든지 뭐 리트릿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그 시간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틈타지 않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는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그들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에는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에 더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뇌 가운데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내가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전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미 충분히 절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계속 애쓰려고 그래요. 계속 목록을 만들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만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려고 애를 써요. 바보 같게도.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죠. 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에 대해서 또 8장에서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네,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고, 그 율법주의, 이미 죽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고,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한 번 더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한 주를 잘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